오늘 선적을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스바냐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종말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날에 아무리 하는 공경한다 하여도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은 망하고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의 복음 운동이 있을 것을 얘기했지요. 초림의 주가 와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음으로 영원 받는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는 것은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시다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변을 승천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아서 폐역하기만 하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런 자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진리를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복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숨겨놓은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받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인간들의 눈에는 합당치 않은 것처럼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천년국을 건설할 때 말세의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때 세상 불의한 교권 세계는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학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결국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변화를 승천하여 이제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무리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그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스바냐 자체는 인간 종말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는 전멸을 당하게 되는 때가 온다. 등불로 사람을 쳤는데 그때 이제 알곡으로 보아지지 않으면 말씀에 들더라고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죽전고 쇠쇠하고 중박부자고 표정천하는 말세복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2장에서는 이제는 순종하여 남은 백성이 될 사람들은 예비처에서 보호받았다가 보호처에서 또 보호를 받게 돼서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 재림주가 오시면 그 왕국에 동참하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부패가 먼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룰 때 결국은 통치권을 가진 자들은 칭찬과 명성을 받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불우한 교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것도 또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망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과 죄를 영접하는 복음은 틀립니다.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부러운 것이니까 누구든지 용서받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심판하러 오는 것이고 상급과 보응을 하러 오신다. 잘한 자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고 이제 순종치 않은 자는 화를 받아 심판을 받는 때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많은데 그 죄인들이 불의한 교권들에게 대해서 결국은 재림을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봉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형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한 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면서 영접하지 아니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겪은 적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므로 결국은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예요. 재판장들이 이스라엘에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사자와 같이 이리와 같이 물어뜯고 경솔하고 간사하고 또 성소를 더럽힌다고 그랬죠. 아주 부패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정치인이나 어쨌든 경제인이나 종교인이나 재판장이나 다 부패된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음녀 정권과 교권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음녀 정권과 교권은 마귀의 세력에는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망할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 교권은 특별히 WCC, WEL, NCK 이런 걸 좋아해서 결국은 뭡니까? 거짓 목사가 다원을 주장하는 이방 종교도 구원받는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아주 간악하고 탐욕이 심해서 결국은 욕심만 많이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의 강단은 과학만능주의로 또 물질만능주의로 인본주의로 또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부패돼서 이제 제네베이 때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순종치 않는 이러한 흑암에 잠긴 세상이 된 것이 지금 기독교의 영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가서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종교 지도들이 부패하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론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의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양떼에 핏바람 막는 행동만 많이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목자들에게는 결국은 흑암을 이제는 주어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1장에서도 보면 너희들은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죠.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상을 종교상을 말하는 것과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삶 자체가 변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삶은 변화되어 없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갖고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왔죠. 말라기 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성도들 자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정말의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와 말씀입니다. 실제 성전을 닫을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두 중에는 에게 건설해줘서 1266장 이어내게 되는데 하늘을 닫아 이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첫 대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시대가 올 것이 이때가 있는데 그것이 천삼년에 들어가면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되어갖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쟤네들 영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또 29장 13절 14절에서는 지금의 교단을 강단을 어떻게 표현하시나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거룩하여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영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나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아까 같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헬레니즘에서 속화되고 부파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만 가르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다 거둬가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의한 교권세력에게 흑암이 덮일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기초를 한번 말씀해보는 세상적인 철학적, 문학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라서 헛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실험할 때 여러분이 이사 42장 18절에서 20절과 이사 56장에서부터 해서 12절에 보시면 소금과 귀머리가 나오죠. 첫 번째 소금과 귀머리는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천국권을 찾는 그 종들이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가 돼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음을 받지 않고 승천하는 말세의 복음인 아름다운 시에 영원한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게 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금과 귀머리가 되고 만드는 것이죠. 재림의 주가 임박할 때 가정은 1300만년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분의 단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 종들에 대한 경고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상태라. 이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을 할 때 망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전쟁과 3차 대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때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야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자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것은 다림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참 변론의 공부를 말절 사망자인 첩대계 사람들 통하여 전할 때 그걸 안 받아들여서 다 망하는데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되죠. 탐욕에 심한 목자다. 결국 보면 벙어리 개라. 재림지가 올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분당시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경고도 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속화되고 복배돼서 먹고 사는 데만 결국 신경 쓰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아침마다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는 아침마다 모든 예언서기술에 진리의 단체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전산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해보는 순종찬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했고 내가 그 거리를 비교하여 신원한 적 없게 함으로 그 모든 성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라. 아침마다 그렇게 경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또 알아듣게도 하시고 아침마다 이렇게 간단없이 시험 없이 전하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듣지 않으므로 그걸 망하게 될 때 사람이 이제 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이런 짐승의 처소가 되어가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삼전만의 마지막 종이 별로는 것을 다림질의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대로만 증거하는 정을 통하여 마지막 경고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삼전만에 1660일 동안 예언하리라는 두 증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10장 10절에 다시 하는 사망자가 나타나서 옛날 2700년 전에 썼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변론하여 이 시대에
내 경고의 말씀으로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여 이제는 빨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진리를 다하고 신부단장 이루는 자는 내 이마 이를 맞아서 편을 성천함으로 죽지 않고 편을 성천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인반인 신앙사 3,000명의 편을 성도고요.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지는 자들은 계시록 10장 6절에 예비처에 보냈다가 대접장과 암흑했던 때는 기록 15장처럼 보호처에 보내서 이제 환란장 심판의 날에 살아남으로 남은 백성이 되므로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1장 2장에서도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종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변론을 하신다. 또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들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다시 이렇게 변론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나타나서 완전한 변론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 변론하고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순종한 자들이 이제 복 받을 자들이 나오는데 쉽지는 않겠죠.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로 정하기는 할 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거처를 피해 병천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되는데 대본을 안 받아들이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의로운 시로 나눠서 이제는 새시대의 백성과 새시대의 지도자가 되느냐 또 이제는 새시대 가지 못하고 가족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만으로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을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골을 모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벌에 소멸되리라. 끝까지 이제 구원을 기다리고 순종한 자들은 질 옆에 순종하여 알고 그대로 창고에 쌓은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고로 모인다는 바로 전삼자문에 이 다름질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곳으로 모이는 자들이 알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는 단에 먹고서 불에 태운다는 말은 후삼자문에 빠지게 돼서 현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후삼자반 후에 대접장과 함락했던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삼례등을 내리신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지금 마주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는 세력인데 이것이 물질유문에 한이 없다는 공산당 세력이 바로 악의 세력인데 그 세력들은 이사야 10장 5절에 화이트를 아스로트라며 그는 나의 진도의 막대교 그 손에 뭉드는 나의 분한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예비된 것이 지금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은 강한 세력으로 지금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치하고 타락하고 불우하고 부패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예비된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의로운 자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것이 9절에서 11절이죠.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을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은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라수 건너편에서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런데 내게 범죄한 모든 일을 위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를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열방의 수를 깨끗게 하여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제 모을 때가 오는데 말세의 사명자가 제가 10만 4천 명을 그랬죠. 그것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틀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자는 이런 자가 돼서 이러한 그 깨끗함을 먼저 입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또 다 깨끗해야 되고 불의한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들은 불의함이 없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고 율법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지식만 많이 있다 해서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깨끗한 자들이 모아진 것이 먼저 입맞은 신앙 4,000명의 변성들을 모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7장 9절에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비적 5호에서 보호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얘기한 건데 이걸 모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잡이로 이런 알고를 모르는 때는 마지막 1300년 만에 1260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근거잡이가 용서가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이다. 그것이 짐승의 벌 받는 바로 후삼전문에 들어가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 4절에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고로가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순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름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도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죠. 시온에 생존한 자가 나온다. 근데 농명됐다 그랬죠. 그러면 죽어 천당하는 것은 생명책이지만 그건 죽어 천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늘 경외한 자들 특별 소리로 삼아서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죠. 기념책에 기록했다는데 심판과 선멸과 늦은 비성경으로서 원죄를 해결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피까지 정결되는 것은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칭벌 받는 자들이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제 깨끗함을 받는 자들이 본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가다락 방향으로 영원만 것은 영이 깨끗해서 자본죄 해결받음으로 영이 구원받음으로 지역부활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이었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원죄 자본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죄와 피를 승천하여 나온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뺏기던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될 자들이 나오게는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전선만에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나의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랬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알고 돼서 남은 백성으로 보험을 받고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해가 없으며 먹으나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피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을 하는데 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인데 질병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처럼 예언 계시를 깨달아야 깨닫고 지켜야 등불심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돼서 세주를 영접함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10절 15절입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자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자다 예루살렘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자다 너희가 여호와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한가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계 축복을 받게 되는 데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단처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고 모르는 자들이 첫대교의 성도가 돼서 첫대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보호 속에서
이제 새 시대를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임마진 14만 4천 명은 별로 숨잖아요. 이제는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고 하고 지상 방문하실 때 백마 탐는 그때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것이 계획 19장 11절부터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때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서 이런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이르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 함시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시라. 손을 들어서 영광을 돌릴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때 하늘 사랑하는 종들은 하늘 믿고 의지하고 담대한 종들은 하늘 앞에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들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진리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성경적으로 계시적으로 보면 첫대의 사명자와 첫대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음으로 물과 양식도 공급받고 절대는 보호와 인도의 양육도 받고 또 별승진하는 종도 있고 이래서 복을 받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환난장의 날에 아주 이제 식량난도 오고 전쟁도 오를 때도 하나님 보호함을 받아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등처럼 반성의 불을 먹었던 그런 하나님 보호하는 시대가 다시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에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말씀의 사람들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임마진 4천 명인데 그 중에도 임마진 4천 명 일으킬 선구적인 말씀 사모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사 60장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선구적인 종은 꼭 청년이 처녀에게 장가되는 것처럼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는 종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이 나려고 몇이 한다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모릅니까? 다림줄이 슬퍼버려 손에 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리라 그랬죠. 다림줄을 지은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면 승리하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 그를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세종이고 이게 10만 4천 명이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도중에 모세 받을 종, 또 감람나무 가지 된 종, 그 두 종은 또 특별한 상을 받은 종이 되겠죠. 선구적인 종이니까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역설하게 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는 내게 속한 자라. 너는 지옥의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기록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런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계에서 수욕받는 자들로 선자로 칭찬을 얻게 한다고 했죠. 대를 향하여 근심하는 자 이것은 이제 불우한 겪은 세력들이 아주 부패돼서 고민하는 이런 자들이 말세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불우한 겪은 세력들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먹고 죽으라니까 실제 그렇게 살죠. 가난한 양떼들도 많은데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성도만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올바른 삶을 사는 자를 쫓겨나게 하는데 쫓겨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감을 얻게 된다. 이것은 전산때문에 10만 4천 명이 될 자들은 거의 다 불우한 교권들에게서 쫓겨남 앞으로 당연히 되고 성구적인 종은 이 과정을 거쳐서 성구적인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노력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성경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성구적인 종은 헬렘과 도비와 여도 헨이 이제 밤에 들어와서 스바냐 아들 요시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성구적인 종이 먼저 나오는 때가 오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 70년 때 1차적으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다니엘과 세척과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성물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교권들에게서 불안한 교권들에게서 또 음녀가 되는 교권에서 나와서 알고로 보여주면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로 사제품을 들킬 때 너희가 천한 마음 중에서 칭찬과 명수는 없게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제품을 들킨다. 옛날은 바벨론 부르지만 지금은 불의한 교권들과 불의한 정권이죠. 그래서 공산정권에도 불의한 정권에도 불의한 교권에서 이제 해방될 자들은 바로 알고를 모아지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심창과 명령을 얻게 해서 이제는 왕권도 주고 세계의 축복에 백성도 되게 해서 하나님 완전한 예전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보력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수 믿고 정죄를 받아서 영원 받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가 아니고 원죄와 자비를 해버려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혼간의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단체적으로 그런 무장이 돼서 한 신앙 준비가 돼야만 들림도 받게 되고 또 예비적 오체고 받아서 복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력적인 방법인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 옆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살의 방주, 의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서대계의 표를 듣고 순종하야만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 축을 누린다는 사실이 성경적인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므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